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계속 되어지는 신앙의 로드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또 뒷배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세 개의 강력한 이 손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손은 바로 왕의 손입니다. 온 애굽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이 손이죠.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 다 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검투사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콜로시움에서 이 검투사들이 싸울 때의 마지막 그를 죽이는지 살리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 황제,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올라가면은 살리는 것이고 내리면은 죽이는 것. 이 손가락 하나에 여러분 그 생명, 목숨이 달려져 있는 것처럼 이 바로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는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히브리 여인에게서 난 모든 이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 있는 자들의 그 손의 능력을 의식하면서 실은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들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어느 한 그 일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대기업을 하시는 그 회장님이 계셨어요.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한국 외에 전 세계 한인들이 하는 기업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잘 보이고 또 그분의 한마디면은 큰 돈이 되는 이런 하청업을 얻을 수가 있는 그 커넥션이 물론 그 가운데에 있죠.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교회 중직 성도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 잠시 하러 가겠다는 거, 뭐냐면 그 회장님이 저기 방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잠시 인사하러 갔다 오시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딱 봤더니 인사하시는 제스처가 와, 약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인사한 적도 없고, 이거면 담임 목사 한 10배 정도의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는데 또 갈 때 이러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싸하고 슬프더라고요. 실은 우리 부교육자 같은 케이스는 더 심한 케이스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른 분이었어요. 그분도 중직이었는데 그분이 인사하러 간다고 또 갔어요. 그분 식당에 있으니 식당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3, 40분 동안 안 돌아오더래요. 가서 술잔도 받으시고 하면서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금과 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자존심인데,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지,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참으로 슬펐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손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이 바로 왕의 손 앞에 무릎을 꿇고 힘없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번째 손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이 이 본문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낳은 것이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남자 아기가 요게벳의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손에 절대로 이 아이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키워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이 장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요게벳은 이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바로의 그 손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였다. 오직 믿음의 손으로 이 아기 모세를 키운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적인 안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은 영적인 감동으로 이어지고, 이 영적으로 감동으로 이어진 것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 그러죠? 그가 잘생긴 것을 어떻게 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똑같은 표현을 잘생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의 뭐를 봤다 그러죠?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기억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또박또박, 잘하십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긴, 또 준수한,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가 죽기에는 너무나 이쁜 아기라는 뜻일까요? 아니, 모든 내 새끼들은 이 아기 때 다 이쁘지 않나요? 그죠? 그럼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대담한 용기가 나오도록 한 것일까요? 바로 이 감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준수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일 설교 인생론 하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죠. 토브라고 하는, 이 토브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적 표현을 우리는 토브다, 성령의 감동의 표현을 토브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보고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Beautiful, wonderful.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게벳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죽기에 아까운 너무너무 이쁘네, 내 새끼 이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이 아이는 너무나 스페셜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기는 죽을 아기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그런 어떤 믿음의 감동이 그 가운데에 토읍으로 온 것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안목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올 때에 여러분께서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토읍을 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 자체가 토읍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결정한 토부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은혜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지금 요게벳이 바로 그 토부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부의 간증이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힘과 이런 토부의 이런 감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봤더니 이 요게벳 또 남편 이 뒷배경이 나오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아무 가정에 줬다가는 이런 믿음의 영감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바로가 무서워서 그냥 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세상의 손에 내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서 정말로 믿음이 좋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이 기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요게벳의 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맡긴 것입니다. 근데 그 언제까지예요? 3개월까지였었어요. 이것이 요게벳의 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손이 등장을 하죠. 자, 세 번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웁니다.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3개월까지는 요게벳이 자기가 기도하며 길렀겠지만 이제는 요게벳은 완전히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도 아니고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운다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십시오. 나의 손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요게벳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이 모세를 기르는 것이 더 능하고 축복된 것일까요? 아니면 힘이 들어도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이 모세를 직접 다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는 것이 더 능하고 축복이 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대답은 쉽죠? 그죠? 맞습니다. 후자가 맞는 답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의탁하면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자가 될 때에 이 말씀의 시리즈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로드맵이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손을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로드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전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로드맵 하나 숨겨져 있어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길이 없다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고 의존할 때에 그 바다 밑에 길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에 다 맡기니까 그때부터 3개월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아기지만은 그 상황 속에 준비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토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게벳에 하나님의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결단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일 강가에 모세를 던지겠다. 맡기겠다. 역청과 보니까는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절대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을 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어들이 가장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냄새가 바로 이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의 냄새를 악어는 피해요. 그러니까는 이 갈대 상자를 너무나 잘 만들되 역청과 나무진을 쫙 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일 강가의 이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관찰하고 연구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흐르는지, 그리고 바로의 딸인 공주가 언제 나와서 목욕을 하는지, 그럼 그 나오는 타이밍과 맞추기 위해서는 언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던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요게벳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긴 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동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이인 비록 어리지만 미리암을 최고 연기자로 훈련시킵니다. 이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 아이, 히브리 여인의 젖을 줄 수 있는 그 자기 엄마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얼마나 똘똘하게 미리암이 잘 해냈는지 그 일이 성사가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 이 마지막 절이 오늘 결론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가 그물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리라.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가 되는 놀라운 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